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되며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고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2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준행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2계명, 4계명만 지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2계명, 4계명을 통해서 이제 10계명 전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어, 이, 어, 서구 유럽이나 그러한 영국, 미국 이러한 쪽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선진국이 되었고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불과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아주 그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말 경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뭐 새마을 운동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러한 우리 참 부모님 세대에서 참 힘을 다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100명, 1000명이 오고 새마을 운동, 그 운동을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여러 산업 그러한 역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 어떤 운동,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모든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땅이 그 산물을 풍성하게 낸다 그랬어요. 배가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게 죄인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절로 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한 개인, 인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그 계획인 대로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복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승리,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고 패하고 그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습니까? 군사력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났던 전쟁이 이제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 중에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또 전쟁이
있는 것,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6.25 때 북한이랑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열등했죠. 도저히 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6.25 나자마자 서울이 3일 만에 이제 점령을 당했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그 공산군들에 의해서 겨우 부산, 대구 그 지역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군인들을 신속하게 파병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공산군에게 맞서서 서울을 수복하고 또 저 북한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그나마 완전하게 이렇게 통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쪽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가더 장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유엔 안보리 이사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복되고 그 가정이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 또 이 땅에서의 나라의 그 흥망성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강하게 이제 확보하고 또 훈련을 잘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살겠구나. 저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망할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의 그러한 복됨,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에 모든 그러한 복된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셔야 우리가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새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자유로인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민족을 이룬 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탄 마귀에서 벗어난 거, 죄에서 벗어난 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이제 약속이 됐잖아요. 약속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도, 또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그러한 복도,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가의 흥망 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의지하는 자가 살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 가정이 살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 직장이 살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 교회가 살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또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그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나라가 복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교회가 유익을 얻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